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 날에 봤던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9장) 36절 741페이지 구약성경 741 느헤미야 9장 36, 37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르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38절 빠져보십시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인데요. 어떤 한 일단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내일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또 한 부류는 내일은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했을 때 신자들은 교회 가는 날로 생각했고 불신자들은 쉬는 날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동일한 메시지를 듣더라도 그 사람이 삶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동일한 메시지를 들어도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메시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제가 얘기해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보면 바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세기 때 사람들, 예수님이 언제 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 1세기 때 사람이에요.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듣던 사람들은 1세기 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때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 세계관을 돌아가야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무 상관없이 21세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읽어보면 오해하게끔 되어 있어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세기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을 때 그것을 무엇이 뜻했는가를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1세기 때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와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집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그래서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그들의 배경은 뭐예요? 구약입니다, 구약.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를 거쳐서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거쳐 신약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신구약, 중간기 시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구약 시대의 자료만 갖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 뭐예요? 구약 시대 자료. 성경이죠.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그러니까 1세기 때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들의 배경이 되었던 구약 시대 때 나라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고 또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오면서 그 말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살펴봐야 그 이해를 해야 1세기 때 사람들이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일단 이 1세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라는 여기만 한정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만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시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한 구절만 좀 찾아보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십시다.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이 열매를 먹고 그것이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 느헤미야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자신들의 땅인 가나안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돌아왔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종살이 하던 사람인데 고레스가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망하잖아요. 그리고 고레스의 첫 번째 왕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노예고 종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뭐라고요? 자유인이라고. 자유인. 그런데 지금 36절에 보면 뭐라고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종이에요? 종 아니에요? 종이 아니잖아.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바빌론 포로에서 잡혀 있다면 종이죠. 포로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해방돼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자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뭐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종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까? 지금 느헤미야 9장 36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36절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을 뭘로 생각하고 있다고? 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종이라는 인식을 가졌을까? 그것이 3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고대했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나라는 여전히 속국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해방되었을지 모르지만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이방 왕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누가 다스린다고요? 이방 왕들이.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산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못 드리게 이방 왕들이 막고 그것을 다 착취해 가지고 갔어요. 또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대로 살려고 했더니 이방 왕들이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몸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뭡니까? 이방 왕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인이고 해방자가 되는데, 이방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에게 잡혀갔어요?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너무 세서? 왜 전쟁에서 저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능력과 힘이 없어서 잡혀갔나요? 이걸 생각하세요. 성전이 무너졌던 걸 생각하세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전 그러면 두 개를 생각하라고. 뭐뭐로? 임재와 통치.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다스리지만 또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통치하신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지고, 성전은 임재하셔서 다스리기과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임재와 통치. 근데 성전이 파괴되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져서 바벨론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통치하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언약을 잊어버리면. 언약 그 결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게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언약을 맺었다. 그 얘기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 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 하는 거야? 성막을, 신에서 언약을 지은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고, 그 성막이 변해서 뭘로 바뀐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 그 얘기는,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언약이.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파괴되어졌다. 그 얘기는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어 붙들려 간 거예요. 이스라엘 붙들려 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정상적인 올바른 관계에 있다 그러면 바벨론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을 정복 못해요. 왜? 이스라엘 자체는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왕이신 그들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뭐하셔?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있어서 한 길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7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분이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운데 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건 지금 살짝, 지금 제가 잠깐만 이제 삼철로 빠졌다가 돌아옵시다. 그러면 오늘날은 성전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맺어졌어요? 십자가 사건이 언약이라고 누차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대속의 제사인과 동시에 새 언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언약에 맺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오셨다는 거야? 우리 마음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인 줄 알고 우리의 신분 정체성 자리에만 있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하나님 해주시는 것이죠. 왕 노릇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아말렉이 있어서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린 그를 막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막아주시고 아말렉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고 마실 것이 없으면 하늘과 반석을 통해서라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가서 이들은 돌아왔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뭘로 생각하고 있다고? 종으로 생각하고 있다. 몸은 자유인인데 왜 그러냐? 이방 왕국 나라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해방은 이방 왕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금 도래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통치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여기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방의 메시지 좋은 소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다는 소식이에요. 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진 이 종이라는 정체성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그냥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세기까지 이어져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누구한테 망해요? 페르시아에서 망하죠. 바사. 그래서 어쨌든 바사에서 망했는데 고레스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 바사 페르스가 누구한테 망해요? 근데 돌아왔는데 돌아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또 페르시아가 여기 다른 사람들을 보내가 이게 통치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는데 이 페르시아가 헬라라는 나라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누구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헬라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라는 제국이 또 누구한테 망해요? 로마한테 망해요. 그럼 자유스럽게 했더니 또 누구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밑에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누가 지배를 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계속 누구 밑에 있는 거야? 이방 왕들 밑에 있는 거야. 이방 왕들 밑에. 그러니까 그들이 소원하는 것, 그들이 들으려고 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아니요.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벌써 나가면 안 되고 조금 단계를 밟아야 돼요. 그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통치하신다. 이 말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듣고 싶어하는 뭐라고?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도래하느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도래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지금 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다윗 시대와 같은 태평 세대를 누릴 텐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시작되느냐 말이에요. 언제 돌아오냐 말이죠. 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여기서 이들이 속으로 물음을 하나 갖게 되는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가 만약에 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임할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시 통치하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실까? 유대인들은 이 물음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돌아가서 찾아보는 거지.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보니까 다시금 통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를 하실까? 그래서 성경을 들어가서 답을 찾아보는데 그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는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 옛날에 우리가 찾았던 성경, 많이 봤던 성경이죠. 다니엘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 13절, 7장 13, 14절을 보면 이거 다니엘 환상입니다. 13절, 1245페이지, 1245페이지,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일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같은 이가, 이런 말이.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라고 되어 있지만 한자로 인자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한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근데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이런 말을 보니까 이 인자 같은 이도 어떤 존재인 걸 알 수 있어요? 신적 존재인 줄 알 수 있어요. 왜? 항상 구름이 나타나면 이거는 신의 현상이에요. 예. 어쨌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14절, 그에게는 누구죠? 인자 같은 이죠.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밤에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한 사람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나라와 권세와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옛적부터 다 계신 이가,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인데 그 나라를 누구에게 지금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자 같은 이에게 넘겨놓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던 이 통치하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위임받았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요걸 보니까 여기 다니엘서 7장 보고, 그러니까 1세기 때 유대인들이 뭘 깨닫게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우리가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옛날 같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실까 했더니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넘기셨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다스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인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겠구나. 하나님 통치를 가지고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 같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자를 신구약 중간기부터 오게 되면 그분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인자 같은 이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다고요?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자 보세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도래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도래하는가?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인데 이 인자 같은 이를 누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누굴 기다리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메시아와 하나님 통치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와야 자기네들이 종에서 풀려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데 그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구를 주목해서 본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꺼내. 메시아를 꺼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서 마가가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1세기 유대인들에게서 좋은 소식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 통치가 도래하는 거죠. 근데 그게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메시아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복음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굴 나타내냐면 누굴 나타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항상 그럼 이거 항상 구약적 배경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사무엘 7장에. 예? 어떻게 언약을 맺었어요? 어느 날 하루 다윗이 자기가 궁궐을 짓고 이렇게 지냈는데 나는 이 좋은 궁궐에 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어요? 장막에 있잖아. 이 플러덕플럭 들이는 장막에 있는 장막에 자기는 좋은 궁궐에 있으니까 너무 송구한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실 하나님의 궤는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죠. 이 하나님의 모실 이 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 동기나 그 생각이 옳고 바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왕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을 주신 거야. 뭐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예? 그러면서 내 후손을 내 아들로 삼고 그 집이 그러면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는데 다윗의 집을 세워준다는 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지금 뭐예요? 왕이잖아. 왕. 다윗의 이 집은 왕이잖아요. 왕의 자리를 대대손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을 뭘로 삼겠다고? 내 아들로 삼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내 아들로 삼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며 그 내 집의 대대로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죽더라도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보좌에 오르면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가 계속되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소위 뭐라 그런다고 이걸? 다윗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잖아. 그래요? 그럼 다윗의 후손은 누구예요? 누가 되는 거야? 다윗이 왕이고 아들은 뭐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뭐로 하겠다고? 자기 아들 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은 계속해서 보위에 오르는 아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신에 그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위에 계속 앉으니까 그 사람이 동시에 뭐예요? 왕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왕이에요. 왕.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왕이에요. 왕. 하나님의 아들은 뜻이 뭐라고요? 왕이에요. 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라는 말은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그럼 구약 시대 때 누가 기름 부음 받느냐 하면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왕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러면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왕이고 그리스도도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얘기야. 예수가 뭐라는 얘기예요? 왕이라. 그러니까 마가에 있어서 마가의 좋은 소식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왕이다 그 얘기야. 예수가 왕이다 그 말에 그 복음에 예수가 왕이라는 선포의 시작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마가에 있어서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왕이라는 얘기야. 자 그럼 보세요. 구약시대 때부터 1세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가 임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마가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예수가 왕이라는 복음을 선포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잘 살펴보면 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시대에서부터 1세기 때 사람까지 하나님 통치를 기다리는데 그 통치가 누굴 통해서 온다고? 메시아. 아니 잔뜩 얘기를 했는데 똥똥한 답하면 내가 구약 때 바벨론 느헤미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속국에서 벗어나잖아요. 근데 그 다스리심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이어진다고 깨닫게 되어졌나요? 인자 같은 이를 뭐라고 불렀다고? 메시아로 불렀잖아. 메시아로.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마가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굴 보고 있냐면 누가 메시아일까? 이게 찾고 있는 거야. 누가 메시아일까? 예수님 당시 되면 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망하고 있어. 누구를?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와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유대인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를 이렇게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한쪽에서 또 이상한 사람이 뭐 나타났다 그러면 메시아인가?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 뭐 어떤 저 사람인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에 그 양떼 털옷을 입고 세례요한 어떻게 생겼죠? 근데 양떼 털옷을 입고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러면서 막 그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인가 하고 다 쫓아나간 거예요. 왜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아주 흐름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막 떠드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갔을까? 그 시대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1세기 때
1세기 때 되면 사람들이 지금 누굴 막 기다리고 있다고? 메시아를 기다려. 여러분,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 우리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린 재림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1세기 때 사람처럼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려.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뭐 온다 그러니까 제가 오겠지. 뭐 안 와도 난 괜찮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1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갈망하고 있어요. 그분이 와야 자기네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그 얘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이분이 왕이다. 이분이 왕이다. 이분이 너희가 거리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풀면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통치가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 본질은 뭐야? 하나님이 통치가 메시아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본질이 뭐야?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 어쨌든 근데 마가가 예수가 메시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예수를 통해서 지금 시작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듣는 거죠. 알아들으면서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그 얘기는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해서 주목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얘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구약 1세기 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좋은 기다리고 있던 소식에 대해서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좀 내려가 보세요. 첫 번째 어디 갔노? 일단 세례 요한이 낙타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꼈네. 낙타토라고. 15절, 1장 15절. 예수님의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그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모든 백성들이 뭘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하나님 통치 메시지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통치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고 예수님이 첫 메시지 복음이 하나님 나라 선포를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면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왜 이때까지 끌고 왔냐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통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죽어서 가는 그 금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좋은 집 하늘에 있는 죽은 후에 가는 하늘에 있는 금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좋은 집이잖아. 뭐가? 천국, 하나님 나라.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팔레스타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시작.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일이 된다 그럴 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고 왜 그 정일하실 때 예루살렘이라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어디서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물론 갈릴리지만 어디서 죽어요? 예루살렘 동부 밖에서 죽잖아요. 부활하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같은 의미인데 자꾸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저 하늘에 있는 좋은 집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왔다 그랬으니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적 사람이라고? 1세기 때 사람이죠. 우리는 몇 세기 때 사람이야? 우리 21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2000년 전에 뭐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말고 뭐가? 천국이. 왜?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 천국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대리 통제자로 있음으로 오심으로부터 천국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요거 하나만 더 단어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마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근데 이거 문법을 설명할 때가 좀 어려움을 느껴요. 요 단어가 완료형이야.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 중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현재 완료라는 것도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일이 발생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여기가 현재야. 현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미래겠죠. 여기가 현재니까. 어떤 일이 여기 과거야. 여기 미래고. 여기서 무슨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근데 현재 완료는 여기서 일어난 것이 현재에 도달했어요. 근데 여기서 딱 끝이는 게 아니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마치는 거야. 그럴 때 어떤 시제를 쓴다? 현재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까이 왔느니라 엔기켄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지금 우리말로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여기가 현재면 가까이 왔다니까 여기 왔다는 얘기잖아요. 가까이 왔다 우리 말을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도착하지 못해가지고 여기 아주 가까이 온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잖아. 근데 원래 이 단어가 가까이 왔다는 단어가 지금 어떤 동사였다고? 현재 완료로 쓰였다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말처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와가지고 지금 여기 어디에 현재 도달했고 여기 언제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미라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과거에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는 도달하고 그리고 저 앞으로까지 더 나가는 그런 의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그럼 아직 예수님의 시점에서 우리 성경만 읽으면 안 온 것처럼 얘기되지만 아는 게 아니라 벌써 왔어요. 왔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완성이 되겠죠. 그게 어디라는 거야, 그게? 초림이라면 재림이라는 얘기야, 재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걸 말하니까, 다스리시는 걸 말해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뭐하도록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어디 장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통치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통치 안에 안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받잖아. 근데 그 천국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통치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통치 안에 들어가요. 그럼 통치 안에 안 들어간다. 천국에 안 들어간다. 그 얘기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 오예배 이제 잘 나와 있어도 예배만 잘 드리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안 들어가면 암시항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 돼. 통치 아래 들어와야 돼. 이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통치 아래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천국 아래,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장수 이동으로 생각하지 마. 장수 이동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내 삶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다른 데 가서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돼. 통치 아래 있어야 돼.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저 죽어서 통치를 누린다? 불가능해요. 보세요. 여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은 왕으로 안 섬기고 있어. 근데 맨날 안 섬겨. 통치 아래 안 있어. 맨날 안 있어. 그런데 죽었다? 근데 깼더니 턱 천국에 가서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통치 임해서 하나님이 왕이에요. 지금 왕으로 모셔야 돼. 근데 내가 여기서 안 모셔. 여기서도 안 모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 번 예수님 믿는다고 믿었어요. 왕으로 모셨어요. 한번 왕으로 모셨어. 그래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럼 통찰이 있죠. 근데 한 번 믿고 그 다음부터 빠져나왔어. 빠져나와 있다가 계속 안 들어갔어. 그러다가 또 죽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죽었다 딱 깼더니 그 통찰에 떡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 생각을. 그러니까 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늘 다윗 보세요. 다윗은 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놈 같아. 사울은 그래도 자기 부하 마누라는 안 건들잖아. 예? 근데 이놈은 뭐 했어요? 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신복의 마누라를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시침이 뚝 떼고 있고 드러나려고 그러니까 요압한테 야 그놈 좀 죽이보라. 그러잖아요. 이런 천벌 받을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내가 다윗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든. 왜 그랬을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하고 자빠지고 하나님 진노할 만큼 그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 중심이 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가서 당신이 그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죠? 비유로 손가락 그렇게 그쪽 자꾸 찔러서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이 바로 그놈이요. 그랬더니 다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이놈아? 내가 왜 그놈이야? 이 나쁜 놈 새끼. 이러질 않잖아.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내가 그놈이요. 그러잖아요. 당장 엎드리고 회개하잖아요. 시편 가서 읽어보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눈물을 얼마나 펑펑펑 흘렸든지 그 심수에 그것이 뜨기까지 눈물 흘렸다 그러잖아. 회개했다는 얘기야. 다시 돌이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심이 늘 이렇게 하나님 쪽을 향해 있었다네. 사람인지라 넘어지긴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늘 중심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보실 때 그래도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야. 그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딱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중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뭔 노릇 해주신다? 왕노릇,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 왕노릇 해주신다. 왕노릇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 것 같아도 그러니까 굉장히 사물이 막혔어요. 사막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양식이 떨어졌어. 그런 사방에 막힌 현실이 딱 모여서 그럴 때 한번 뭐 할 차례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왕 노릇, 아버지 노릇 했을 것을 한번 이제 경험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좀 다
여유를 가지면서 눈앞에는 아득하니까 좀 얼굴이 좀 이럴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이제 진짜로 한번 경험할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시겠구나. 이렇게 좀 보자는 얘기야. 그리고 그렇게 믿음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가 여호와 니시하고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대. 그런데 맨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히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없는 거야. 정말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러다가 지가 돌아서 가지고 자기 막 또 해. 막 하다가 또 뭐 안 돼 그래 와가지고 아이고 또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자꾸 이게 곰누비가 이렇게 되지니까 하나님이 야, 니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좀 이제 아버지 노릇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아버지 역할을 네가 하려고 그러냐. 내가 좀 왕 노릇 한번 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네가 왕 노릇 하려고. 니는 왕 아니고 뭐다? 니 신하야 신하. 니 백성이야. 니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야 아들. 당신은 남편이 아니고 너는 신부야 신부. 요즘은 양성평등이라서 아내들도 다 잘하지만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고대예요 고대. 고대는 남편에 따라서 다 좌우가 돼. 남편이 거지면 이건 뭐예요? 여기 여자 아내 고지지 뭘. 이 자기 남편이 고지야. 그러면 결혼했는데 왕의 딸 공주였다. 공주부터 해. 공주였다 할지라도 거지랑 결혼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지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남편에 따라서 신분이 좌우된다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완전히 거지였어.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삼으셨다고? 우리 신분 삼았어요. 그래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왕이시니까 우리가 왕비가 되는 거요. 우리가 왕비가 되는 거요. 왕비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니는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 그 모든 그게 다 남편에게 달려 있는데, 근데 자꾸 왕비가 왕의 할 일을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 봐. 되냐 말이야. 당신은 참 작게 좀 기다려. 내가 남편이잖아. 이러신다니까.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정리하면 1세기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다? 하나님의 통치였다요. 하나님의 통치. 근데 그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세기 때 사람들은 누굴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마가는 예수가 뭐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곧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선포하면서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전에 임해가지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죽어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걸피도 그렇고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천국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한 주간 시작되는데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살아야 돼. 천국에서. 다른 데 가서 살면 안 돼요. 그럼 천국 밖으로 나가면 뭐겠어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지옥이요. 그 지옥은 나 아직 지옥 안 갔다. 나 아직 안 가. 죽어야 지옥 갈 때. 아니야.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 밖에는 뭐야? 지옥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로 나타나? 천국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마음이 근심 걱정과 다른 이런 번뇌와 이런 저런 것들로 꽉 차잖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단서가 붙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가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래. 그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천국 사면 뭐 천국 밖에 있다는. 천국 밖에 있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다시금 내가 모셨던 그게 뭐죠? 우상이죠?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앉았으면 내가 앉았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옵니다. 당신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다시금 영접하고 모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려고 애를 써봐요. 한순간에 다시금 뭐가 임해? 천국이 임해. 천국이 임해. 천국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